저는 반갑습니다. 중정부 전도사 윤석용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자리에 섰는데요. 되게 정신이 혼미합니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은혜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계올림픽보다 동계올림픽을 더욱더 좋아하는데요. 제가 또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노보드 알파인 대회였는데요. 그 스노보드 알파인 대회를 꿈꿨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경기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축제 기간에 설레이던 마음이 예전에 설레던 마음이 느껴져서 참 즐거웠습니다. 돌아오는 새벽에 이제 폐막식이 진행될 텐데요.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은 4년이라는 기간에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의 살아온 대다수를 그날 그 올림픽에서의 그 짧은 경기 시간에 메달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하루를 보내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발버둥 치십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달을 딴 선수가 앞에 올라가는 국기와 울려 퍼지는 국가처럼 나의 사진이나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찬송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마태복음은요, 세리인 마태로부터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의 독자로 이 마태복음은 쓰여졌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도입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의 주요한 부분들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1장에서 4절까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3장, 그 중에서 3장으로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설교를 보여주는데 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장이었던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가 없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참으로 오랜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 놀라운 계획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왕의 행차나 군대가 행진할 때 이에 앞서서 메신저나 혹은 전령사를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령사들은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나 군대의 도착을 미리 알리고 길이 험하거나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서 평탄하게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요. 그렇게 하여서 왕이나 군대 행진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세례 요한의 임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면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임무가 주어진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3절에 그러한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정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성경에 미리 예정되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정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정되었으니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이 단지 쓰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정된 말씀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지식적으로 또한 알아야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구약에 자신을 향한 예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당연하게도 잘 알고 계셨고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씩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으며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온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옵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오는데 요한은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로 생각하던 그런 선민의식을 지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센 말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높은 분이 우리 백성을 이끄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위대하다. 그리고 하찮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고 우리들만의 순결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그들의 오류의 이유는 본인들을 이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공로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잘남을 뽐내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로 그들은 163개의 율법을 발전시켜서요 2134개나 되는 율법으로 서로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의 중심은 처음부터 나였기 때문에 남들을 나보다 낮추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방법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며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을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잊고 있던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본질인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느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던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나의 죄인임을 한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한탄하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남을 낮추며 내가 높아지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바로 그 시간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그러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본문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요한은 지금 매우 급하다고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찰나의 순간에 그새 잘려져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심판자가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뿐만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과 사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간주하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혹은 지금은 바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봉사는 나중으로 미뤄둬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알지 못함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인간의 생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주권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선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을 죄며 빨리 무언가 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꾸준히 재정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이 구절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가 단지 외형적으로 보여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불을 사용하여서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절에는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불은 분명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여 태우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없어질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돈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적이지만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데요. 제 코는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기엔 아름답지 않은 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제 코도 분명히 금세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의 봉사와 또한 나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의 순종함은 그분 앞에서 영원히 태워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또한 요한의 사역의 절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사역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곧 오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큰 그림 가운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겸손히 깨달아 알았고 그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했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요한은 참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중간에 한번 제가 끊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다음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그가 섬기는 더 큰 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방도가 분명히 없는데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그러한 자가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며 축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세 없어질 명예, 그리고 돈과 외모,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려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같은 세례를 주지만 그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능력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심판과 구원의 주권을 지닌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말씀에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예정하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다가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또한 회복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다가오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이미 오신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온전히 구원을 주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